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오늘 말씀의 본문 속에서 축복이 나오고요. 또 거기서 축복했다라는 두 가지를 깊이 좀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시작할 때 보면 그 야곱이 축복을 구하고요. 또 마지막 29절에 가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이 거기서라는 이 거기서가 그 1차적으로 어떤 지명을 말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 거기서 지금 있는 장소가 야복이니까 야복강가를 말하는 거죠. 이 야복이라는 야보크의 뜻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비움, 비워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은 이제 비로소 이렇게 야곱이 비워져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이제 축복이 있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라는 존재가 좀 깨졌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좀 깨달았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심이 머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믿음의 새 공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꼭 하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야복, 빈 공간을 만드시는 것. 자녀라고 하는데 이 공간이 안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계실 수도 없고 영원히 함께 하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라면 또 성도라면 내가 성도인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주장을 한다면 무엇을 잃었든 무엇에서 실패했든 어떤 것에서 삶의 방향을 놓쳤든 하나님은 그게 야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 주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자기가 비어진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뭐라고 지금 그래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씨름인데요. 이전에는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에서가 보낸 첩자인 줄로 생각하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기 위해서 붙잡았죠. 어떤 사람이 자기를 탁 허리춤을 붙잡으니까 자기도 살기 위해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씨름은 보세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채워짐을 구하는 매달림입니다. 부러지고 나서 텅 비어지고 나서 이제 저를 채워주세요. 부러졌으니까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 무너짐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으로 채워줘야 되는지 그거 주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라는 거죠. 지금 야곱은 어떤 축복을 구하는 걸까요? 지금 채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구하는 걸까요? 이전처럼 하나님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달라고 또 하는 걸까요? 장자권을 통해서 물질의 2배가 되는 것, 내가 얻길 원하는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 또 그 라반으로부터 위험 속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20여 년의 상황 속에서 물질을 더 많이 얻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축복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아닌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그래서 자기가 비워진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채워짐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때문에 구하는 어떤 채워짐이라면 지금은 하나님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서 이 부러지고 그를 텅 비게 만든 것이 이 환도뼈입니다. 이 환도뼈는 어떤 의미를 지금 야곱의 인생 속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자기 자신으로 살던, 나로 살던 야곱이 죽고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이스라엘의 출발을 말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몸 부위에서 가장 큰 뼈이고 자기를 지탱하는 힘을 갖고 있는 뼈라는 그 환도뼈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은 이전까지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왜 믿었어요? 나로 살기에 하나님이 보탬이 되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 뼈가 아작이 났다는 것은 이제 나는 나로 살던 야곱은 죽고 하나님으로 살던 존재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축복 달라는 겁니다. 그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야곱이 자신이 바라던 축복이 비로소 박살이 났죠. 버려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축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축복은 히브리 원어로 바라크예요. 뜻은 무릎을 꿇답니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항복되어지다.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것을 여전히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축복이라는 것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축복은 뭐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내가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리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이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에서 도대체 뭐가 변한 것이냐. 나를 의지했던 것에서 내가 포기되어졌다는 것이 말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이 변화가 있어야죠.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어드릴게요. 환도뼈 아직 안 부러진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은 비로소 공간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겨진 거예요.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해주세요. 하세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 야곱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죠. 그래 너 무슨 복 원하냐 그렇게 묻습니까? 지금 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제가 무슨 복 줄게 무슨 복 원하니 그렇죠. 더 이상 묻지 않죠. 진정한 축복을 야곱이 알아먹었고 그걸 구하고 있으니까 그 진정한 축복을 주심에 있어서 야곱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과 이름을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아는 것은 절대적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나의 죽음이 나의 무너짐이 생겨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겨진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내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으시는구나. 넌 누구냐? 네 이름은 뭐냐? 확인시키는 거예요. 응?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확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촉구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이전에 네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네 입으로 뱉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요. 복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시작하나요? 나는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이렇게 수고했어요. 나는 이런 공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었나요? 없잖아요.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하나님 자신을 줄 때 우리에게 반드시 묻습니다. 정확하게
네 존재를 아느냐? 너는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부터 인정하느냐? 여기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8절 보세요.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기 입술로 자기의 정체를 폭로시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야곱의 정체성을 확인시킨 거예요? 그가 어떤 인생에서 또 다른 어떤 인생으로 분명하게 옮겨졌음을 복의 내용으로 지금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야곱이지만 이제는 야곱이라고 안 부를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사실 야곱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 그렇게 이제는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본질은 같아요. 여전히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나는 너를 부를 때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고 약탈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부를게. 네가 나와 싸워서 너는 이긴 자다. 이렇게 불러주겠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적 뜻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부를게 한 의미는 뭐냐면 네가 이제 비로소 너가 추구했던 너의 축복을 거짓임을 깨닫고 네 인생이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네가 나에게 매달렸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이제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께 이전에는 붙잡고 살아나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축복 그거 주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존재로서 그가 인생을 이제는 사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그 다음 가사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부서졌나요? 아니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내가 깨어지기를 정말 원하시나요? 내 안에 있는 나도 싫은 나. 그런데 이 나는 날이 갈수록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욕심으로 나를 삼키고 있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고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이 못돼 먹은 나. 이 나가 죽기를 정말 원하시나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은요, 이런 거죠. 이렇게 창고 대방출하듯이 박앤 대세일하듯이 그렇게 받게 되어지는 구원일 수가 없어요. 어영부영 살아도 되는 그런 그런 복, 그런 축복이고 그런 구원 아니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차지해서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그것을 구원받았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그냥 야곱의 축복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축복이에요. 구원받음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에 내가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고 그게 영접이 되고 그것이 사실로 내 안에 들어와진 것을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좀 기독교가 말하고 있지 않는 구원을 붙들고 있고 그 구원 속에 있으면서 거짓 확신 속에서 살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 재물은 단순히 물질과 소유를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그 물질에 대한 그 소유에 이끌리는 거기에 그 자신의 힘을 두고 있는 것들을 말하죠. 가장 큰 건 돈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앞부분에 나와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잖아요. 근심하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쉽지 않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기, 이게 그 좁은 문을 뜻합니다. 좁은 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처럼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 그러니까 그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보다 그쪽이 더 쉽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설명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매우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뭐 창고 대방출이 아니고 이렇게 쉽게 들어가질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 뒤에 나와요. 그냥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뭐 그 부족해도 구원시킬 자는 시키는구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게 뭔지 뒤에 나와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따르면서 많이 베드로도 실패하고 넘어졌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100배에서 눈이 확 떠지죠. 이게 아들의 숫자인데 이게 완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100배나 받되, 틀림없이 받고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박해를 같이 받는답니다.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정한 자는 그가 어떻게 살아도 예배를 소홀히 하든 말씀과 기도에서 동떨어져 있든 그가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했으면 그게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박해를, 어려움을,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는 그 존재 상실감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돈을 의지하고 자기 실력을 믿고 여전히 실패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는 자에게 죽어서도 하나님을 믿어드렸으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간다고 하니까 천국도 가고 살아서도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도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그 일에 대하여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리로 박해를 겸하여 받되 완성을 누려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가보면 이러잖아요. 내 이름을 묻는 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다.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 야복이잖아요. 이 야복이 뜻하고 있는 것은 뭘 뜻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가장 짙은 먹구름의 장소. 다 자기가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지중지하면서 했던 모든 물질과 심지어 그 라헬 또 요셉까지 다 떠나보내고 외로이 홀로 남은 그 캄캄한 밤에 이제까지 살아온 이유를 잃어버리고 부정당한 현실이 거기서예요. 거기서 존재가 상실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장면이에요. 한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부자가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은 야곱, 내 안에 그냥 그 나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사는 것에 도통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마음도 없고 20년 동안 예배 한 번 하지 않고 예배를 했어도 내 축복, 내가 하나님 앞에 눈도장 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게 하게 해주시고 죽어서도 천국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자기에게 포커스되어 있는 이런 나는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울려나오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고 여러분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거기서 왜 하나님은 축복하시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면 못 살 것 같다라는 절망은요 불신자들도 하고 좌절해요. 좌절과 절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자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이 거기서가 뜻하는 바가 도대체
불신자들도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 그러면 그들도 구원받는 건가요? 그거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은 왜 신자들을 절망시키고 왜 넘어뜨리고 왜 그들로 하여금 존재를 상실시키느냐? 거기서 축복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자, 봅시다. 이 거기서가 되어진 일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인데요. 이 야레크라고 하는 환도뼈가 성경에서 이렇게 또 소개되어져요. 창세기 46장 보세요. 같은 단어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야레크가 바로 이 몸에서라는 몸입니다. 환도뼈 또는 허리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이게 환도뼈예요. 야레크, 몸에서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있어서 뭐 부러뜨릴 게 많죠. 목뼈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환도뼈예요? 이 환도뼈가 뜻하는 게 몸, 허리. 그러니까 야곱의 몸에서 궁극적으로 누가 나온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환도뼈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믿음의 조상들로 이루어지는 여자의 후손.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예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아들이신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주시겠다, 그걸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도뼈의 맹세가 있잖아요. 그 창세기 24장 2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엘리에셀이잖아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가 야레크예요. 환도뼈예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시죠. 창세기 47장에도 가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환도뼈 야레크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얼마나 그 야곱 이스라엘이 죽으면서 그 요셉, 그 총리 요셉에게 좀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맹세,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환도뼈가 부러진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고 있는 이 환도뼈의 맹세가 뜻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이 맹세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이 맹세는 장차 오셔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실 그분 앞에서 하는 맹세예요. 환도뼈의 맹세는 그런 겁니다. 단순히 그냥 허벅지 밑에다가 손 넣어서,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하는 맹세고 서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서약 할 때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는 맹세잖아요. 서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맹세를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 이루어지는 이 환도뼈의 맹세가 단순히 내가 꼭 지킬게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누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고 있는 맹세인가, 이게 포인트고요. 거기가 핵심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라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환도뼈, 바로 몸, 허리, 거기에서 누가 나오시고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이 본질이 아직 바뀌지 않은 야곱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몸을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속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을 정하셨던 것처럼 이 야곱에게서 이것을 경험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그 씨는 믿음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앞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 오늘 벌어지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심을 통하여서 지금 야곱이 구원받게 되는 것, 축복받게 되는 것은 내 죄가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죄가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내가 죽듯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야곱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죄를 생각할 때 죄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니까요. 죄를 생각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벗어났다는 겁니다. 관역에서.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사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나.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지옥이다, 우리는 구원받아야만 한다, 죄에서 할 때 그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심각한 거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홀로 남게 하셔서 그의 스스로가 어쩌지도 못하는 그의 속사람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붙들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고 오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야곱, 나의 나됨의 이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이것이구나.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정말로 깨달은, 정체성을 확인한 성도는 집이나 형제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릴 뿐만 아니라 100배를 받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딸은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자살하고 자폭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끝낼지라도, 성도인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 어두운 밤이, 헤어나지도 못할 것 같은 이 짙고 짙은 이 어두움이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성도들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감내케 하신다고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이 거기서 주신 축복이에요. 자기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게 된 축복.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비로소 들어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교회에게 축복한지라, 거기서 나에게 축복한지라, 거기서 텅 비어지게 나를 치신 현실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채워지게 된 그 자리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렇게 만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또한 내일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